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1장부터 아모스 6장까지 성경 해설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이 보이고 있죠. 이제 호열, 아몹, 욥미나 합습, 학습 말까지 해가지고 12개의 소선지서까지만 하면 이제 구약이 끝이 나요. 여기서 제가 소선지서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 다니엘까지 이렇게 대선지서, 다니엘을 빼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선지서인데 뭐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차이가 아니고 성경을 분량 차이로, 성경이 많으면 다작 뭐 이런 느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되는데요. 예언의 말씀은 그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방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 대부분의 메시지거든요. 나중에 포록이 들어와서 그 나훔, 스가랴 뭐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여기 학계 스가랴 요 정도 빼고는 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이스라엘 심판할 때는 거의 두 부류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열인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사야 계열, 예레미야 계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사야 계열은 뭔가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거기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는 거야. 나머지 제약상도 많은데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 하나가 있고요. 남유다 계열, 예레미야 계열의 예언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절기 때마다 모이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죄악생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는 멸망하죠. 그래서 이사야 계열, 예레미야 계열 이렇게 나눴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사야 계열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당한다. 요엘은 여기 예레미야 계열 쪽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호열, 오바댜는 에돔 심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호세아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고멜이죠.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호세아 입장에서는 나도 그 양반집 규수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본인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이상형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 이렇게 부름받을 정도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게 가문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려요. 근데 호세아도 그런 쪽 사람이었을 텐데 뭔가 나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가문의 결합,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냐? 이유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지금 신부가 되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다? 음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해라 라고 해요. 이거는 음란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음란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지만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싶은 상징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원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무려 3명이나 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태어났으면 이제 복지가 좀 좋겠죠. 3명을 낳는데 두 번째 문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고멜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인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새로 바뀐 이름이죠. 야곱의 장자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셉한테 이어져요. 예, 나중에는 유다가 이렇게 비등비등해서 유다 가문 쪽도 성장하긴 하지만 애초부터 요셉 가문으로 장자권이 이어져요. 그리고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쪽으로 정통성이 이어져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너 에브라임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는 에브라임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뭔가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왕가냐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예후의 셋째, 3대째인가?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예후 왕가는 어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냐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에요. 아합 왕이 뭐 이렇게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팔지 않죠. 그자 이세벨이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탈취하죠. 그게 결정적으로 아합 왕가를 무너지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봇에 흘린 피처럼 아합이 피를 흘리고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세벨 죽고 뭐 어떻게 될 거다 해서 결국 망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건인데, 왜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잘못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죄가 있으니 그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은 참, 첫째 아들 입장에서 참 슬픈 이름이죠.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뭐죠? 로루하마.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그 딸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로가 아니다 하고 루하마가 긍휼히 받지 못하다, 긍휼함을 받다 해서 로가 붙어서 긍휼함을 받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둘째 딸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중에 자녀들의 이름을 바뀝니다.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는 암미로 바꿔요. 뭐죠?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회복 역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호세아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하여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몇 개를 지불하였나요? 정답은 15개의 은을 지불합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호세아가 잘 못해줬을 수도 있지만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가정 3명의
자녀까지 두었는데 이 여인이 또 도망가서 다른 데 가고 음란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쯤 되면 호세아가 열불이 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쵸. 나랑 사실 뭐 다른 거 나를 다 섭섭하게 해도 바람 피는 것은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데리고 와라. 예, 심지어 그 값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와라라고 해요. 얼마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몇 개를 지불하였나요? 근데 이게 몸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가지고 돈을 지불했다는 이 행위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음란한 여인까지 데려가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또 도망가요. 누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네, 이스라엘. 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 받아줄게. 또 가요. 탕자죠. 돌아온 탕자, 다시 나간 탕자, 또 돌아온 탕자, 다시 나간 탕자. 이게 이제 반복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겠다는. 그런데 값을 지불한 게 뭐예요? 이 개념이 속량이에요. 값 없이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계속 값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선 입금됐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 호세아가 다시 도망치고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받아주는 이 모습이 이제 호세아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나는 땡땡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답은 뭐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호세아가 앞에 이야기할 때 이사야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부국강병하는 이 시대인데 니들만 그거예요.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는 번제나 그렇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찐 소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문제는 아닌데요. 이 호세아 6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제가 퀴즈를 낼까 하다가 내진 않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뭐 은혜는 새벽빛같이 여김없고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마 호세아 6장 3절 그죠? 3절쯤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맥락상 보세요. 이거 누가 그러냐면 5장에서 호세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고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 이미 선포가 돼요. 그때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분이야.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가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다 속량하셨는데 죄 지어도 되지. 이 태도인 거예요. 그러자 4절인가요? 뭐라고 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나쁜 모습인 거죠.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가끔 그 부흥 대각성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 구절을 표어로 삼아서 할 때 안 되는데 막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도망가면 다시 받아주시고 또 도망가면 값을 치르고 성량해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뻔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표현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맞는 신앙이죠. 네.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려서 맨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함을 누릴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니다.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땡땡을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정답은 뭐죠? 공의 이거예요. 네, 공의입니다. 호세아가 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잘못했던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거기다 뭘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어라. 너희 안에 공의가 없었으니 이제 공의를 심고 공의를 거둬라.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 돌아봐라 이거예요. 네. 너희는 자기로 하여 공의를 심고 지금이 지금이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죠. 언제요? 지금 하라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언제요? 내일 심을게요. 다음에 심을게요. 좀 천천히 기경할게요. 아, 나 피곤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예.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해야 된다. 오늘. 예. 다음 호세아 11장입니다. 땡땡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정답은 에브라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호세아를 가만히 쭉 읽어보면 1장부터 한 5장까지 선포되고 6장에 아까 여호와를 알자 심서 이럴 때 그거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심판하고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네. 그 구약성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때 설명드렸던 그런 심판의 그런 것들이 왜 죄를 조목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제 심판될 거야 하는데 이제 10장부터 1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옛날에 너네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을 때 얼마나 잘했냐 그 과거 회상하면서 그 회상하면서 뭐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 네. 저 예전에 저는 이렇게 혼날 짓은 많이 했는데 혼은 많이 안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분위기에 기류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쳐서 그 자리에 없는.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 그 굵직굵직하게 혼난 경험이 있어요. 예. 뭐 매도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슬펐던 건 뭐였냐면 하루는 밖에서 막 너무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서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영호야 이렇게 앉아봐라. 그리고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영호야 아빠가 너한테 실망했다. 야 그게 저는 이제 기억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뭐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나중에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받아지니까
내가 이래서 더 반성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실망했다는 한마디에 내가 아버지를 뭘 실망시켰는지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어디 나오죠? 이사야인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면 안 돼. 밥이 안 넘어가죠. 밥 먹고 얘기하자. 코로 들어가죠. 아무튼 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12장부터 계속 어떻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에 기록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파리입니다. 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뭐 이렇게 아마 네 자연재해가 나올 거예요. 요엘은 이제 남유다 쪽의 심판을 예언하는 건데요. 그 시대에 자연재해가 싹 쓸어간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 자연재해가 지나간 딱 이걸 보고 뭘 깨닫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겠구나. 이번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적용을 실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해가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 물난리를 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있나? 그리고 그거를 어디로 적용시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잘못하게 있는 게 뭔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지. 가끔 물난리가 나서 피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이것을 보고 자연재해를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무엇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영감을 얻는 깨어있는 모습은 필요한데 이 적용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만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근데 요엘 선지자가 자연재해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뭐냐? 이제 저 멀리서 사납고 위험한 민족이 쳐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죠. 요엘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이죠. 그런데 요엘 1장과 아마 2장 초반과 이 1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환상을 보고 선포를 하는데 2장에 뭐라고 표현되죠? 자, 8번 문제. 요엘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래 참으시며 제가 문제로 냈지만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신 분은 아니지만 요엘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뭔가 막 이렇게 싸납고 막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백발 딱 있고 자유로운 그 노인의 모습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상이 떠오르세요? 두 번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거 외울 때 하나님은 은자 노인이시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은자 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 출애굽기에서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나서에도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용서하십니까? 니네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40만 명이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라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은자의 노인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해봐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여기 나온다는 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는 거. 자, 은자 노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셔요. 그런데 은자 노인의 성품을 이용해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베냐민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뻔뻔한 회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 9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여로보암. 정답은 여로보암입니다. 맞아요. 예, 예. 유다 왕 때, 유다 왕의 동시대를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인데 또 누구의 아들까지 아주 헷갈리게 나온 문제인데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예. 그 부국 강병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 아모스예요. 심각한 시대죠. 자, 그런데 그럼 아모스는 누구냐 이거요. 아모스를 딱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드고아의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드고아의 목자예요. 그의 직업은 목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뽕나무 잎으로 뭐 이렇게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통 뭔가 학문적인 가문, 혈통이 있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예. 선지자 가문, 제사장 가문, 어떤 귀족 가문 아니라 그냥 드고아에서 예, 자기 생활하던 사람인데 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임해요. 심지어 지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국경을 두고 왕래도 쉽지 않은데 남유다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선포해라 이거예요. 이거 어떤 뉘앙스로 보시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리고 분들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평양에 가서 네, 김정은 주석에게 심판을 선포하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북파 공장원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정말 거기 갈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 일반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입장에서는 제가요? 뒤에 누구 없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고요? 근데 아모스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선포를 하죠. 이게 뭔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장이랑 엄청 싸워요.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 네 뭔데 여기 와서 하냐?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아모스가 막 이런 얘기해요. 사자가 움킨 것이 뭐 없이 울겠느냐? 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예전에 예레미야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선지자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모스가.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 그냥 한숨 이렇게 푹 쉬시고 고민도 하시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오직 땡땡을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답은 정의입니다. 정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구절이에요. 빨리 돌이켜서 너희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흐르게 하고 정의가 흐르게 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대충 뭐 떼찌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면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되게 핵심 지역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베델, 하나님 그 야곱이 돌베개 짓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베델, 길갈 딱 넘어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에 길갈에 진치고 아주 남북으로 갈 수 있던 아주 요충지. 그다음에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맹세의 우물하고 거기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아주 전통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좋은 도시겠죠. 그런데 가지 마라. 안전하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라. 이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그럼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또 삶의 태도가 한번 또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얼른 선지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와 요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